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비로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추우면 뭘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배가 고프기 전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춥기 전부터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가닥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우리에게 걱정으로 이제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준비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혹은 우리가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준비하려고 계획한 것만큼 준비가 안 되는 경험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번 겨울을 지내려면 이 정도 쌀이 준비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연탄이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또 이 정도 김장을 담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김장김치 담고 광이 아니죠. 창고에다가 그냥 연탄 딱 쌓아놓으면 겨울 준비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쌓아놓으려고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준비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져 가지고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아처럼 네 인생을 네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써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신 까닭에 그래.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는 오늘을 살아가면 돼. 오늘을 살면 돼. 너에게 주어진 환경만큼, 너에게 주어진 조건만큼 너 살아도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너는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오늘을 살면 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보다 내일을 만드는 일에 오늘을 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생기면
그 환경을 가지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내 내일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늘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내가 살아가야 될 내일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을 결정해,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듯 오늘이 내일을 결정해,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네가 만드는 날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날이야. 그런데 내일을 만드신 분이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조마조마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오늘은 오늘로 만족하고 살아. 오늘은 오늘만큼 살아. 네 실력만큼 오늘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오늘을 이렇게 우리는 정성 들여 살아가죠. 우리는 늘 우리가 내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방식이 오늘 6장에서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하다. 나는 그 내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일이 잘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삶,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오늘을 잘 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 오늘을. 그래야 내일이 잘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종교인들, 아니 종교를 떠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늘을 잘 살아가는 종교적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그 생각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금식. 절대적으로 이제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금방 말했던 구제, 기도, 여러분 금식,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여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서 내일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금방 그 세 가지, 이 성경이 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요, 대부분 종교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고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5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반드시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5가지. 근데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뭐냐? 금방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이 5가지 중에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뭐냐면 알라와 마호멧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년 죽기 전에 인생에 딱 한 번 성지순례 갔다 오는 것. 여기서 성지순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아를 갔다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말하는 신앙 고백과
성지 순례와 이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거. 라마단이 올해는 3월 14일인가? 아마 그때가 라마단 기간일 거예요. 한 달간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는 금식해요. 해 떨어지면 밥 먹어도 돼요. 이게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식할 수 있는 거죠. 남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복을 받는 방법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하고, 여러분 구제는 좋은 거야, 기도해야지, 금식 해야지, 이거하고 다른 거야,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생각을, 나는 고아야, 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신에게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을 복받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방식 중에 꼭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신이 네가 나를 내가 좋아하는 일 했어. 그래, 내가 내일로 복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거야. 너 잘했어. 그러니까 내일 내가 복 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네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고아들이나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가 있어. 너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바로 복을 받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복을 받는 방식으로 쓰거나 구제를 복을 받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넉넉해. 이미 넉넉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바로 표현,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삶의 방식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고아인 까닭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넉넉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예. 아버지가 있는 까닭에 내가 구제를 해요. 그 이유는 내가 구제를 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풍요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줘도 되는 사람이에요. 줘도 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말하겠죠. 아이고, 이걸 줘버리면 당신은 못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이냐면, 남 몰래 해도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누군가가 알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들이 알아줘야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받아서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구제할 때는 은근슬쩍 강구하고 나서 구제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딱 TV 카메라가 있는 데서 가서 구제해야지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는 몰래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이니까 해도 되죠. 그런데 그 고아인 사람은 내가 기도했다는 걸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돼. 예, 그렇죠? 금식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어째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아. 아이고, 요즘 너 힘든 것 같아. 왜 그래? 요즘 내가 금식하고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요, 남들이 금식하는 거 안 알아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다녀도 되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백지장 한 장 같은 차이예요. 이게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차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언제나 우리가 고아처럼 그것을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탕자들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탕자가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갖고 떠나잖아요. 허랑방탕하죠. 우리는 그때에 이 자식이 못났어, 못돼 먹은 자식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식이 못돼 먹은 근본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귀가 가르쳐준 최초의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가르쳐준 최초의 거짓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을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종교를 버리면 네가 주체적인 인간이 돼 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적인 인간. 그러니까 네가 주인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끊임없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종속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거죠. 종속. 그러니까 속해, 의존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인간. 인간이 비로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마귀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인간은 비로소 의존적인 인간에게서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체계로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만 해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죠? 북한은 우리나라는
이 기원 후 바로 2024년 이렇게 씁니다. 주전 혹은 주후 이렇게 우리는 주후 2024년 이렇게 씁니다. 주후가 뭐냐면 예수님 후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2024년이 흘렀다 이렇게 써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 써요? 북한은 앞에다 주체 이렇게 써요. 주체. 예. 그래서 북한이 1948년도에 북한이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72년 그 52년 더하기 24년 하면 70 몇 년이죠? 76년. 예. 그러니까 북한은 주체 76년 이렇게 써요. 예, 주체라고. 예. 그래서 북한의 사상을 뭐라 그러죠? 주체 사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체 사상. 예. 기독교를 말살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는 종과 주인 사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는 종과 주인 사이가 아니에요. 몸하고 머리하고는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가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과 한 몸 되나요? 아니죠. 왕의 종이죠. 왕의 신하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한 몸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뭐죠?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가 맺으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거죠. 이건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야 돼.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비로소 인생이 자유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갖고 마침내 여러분 유럽 사회는 어떻게 했죠? 니처가 나와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신은 죽었대요.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유럽 사회는 어떻게 되죠? 지금 유럽 사회는요,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탕자처럼 지금 유럽이 속히 지금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있어요. 유럽 사회가. 유럽은 잘 산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독일도 영국도 지금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도둑질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나서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의 거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유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누블 박물관이거든요. 저도 누블 박물관 가봤는데 가면 자기 나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나라 것 다 뺏어 갖고 와갖고 거기다가 전시해놨어요. 전시해. 영국 대형 박물관도 가도요. 그래도 영국은 양심이 있어갖고 사갖고 왔어요. 그럼 돈 주고 다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무료로 보여주고 양심이 있어갖고 무료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양심도 없어요. 갖고 돈 엄청 내고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계속해서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가 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버지를 배워가는, 또 아버지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종군마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